할렐루야. 5월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 모인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크신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 주님 친히 안수하시어 축복하시옵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역사하시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오히려 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장기간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를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우리의 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온라인 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참여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시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뿐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넉넉한 믿음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장창호 집사님, 또 방송을 맡고 있는 조준호 집사님,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우리 한은혜 자매님, 모든 수고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회중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송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아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준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켜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함께하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판소리의 처녀 송소희 씨가 부른 조영남 씨의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라는 그 노래를 듣고 또 그가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후에 그 노래의 가사가 계속해서 저희 입에서 좀 흥얼거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참으로 기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조영남 씨라고 하면 우리는 가수이면서 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이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라는 노래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에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의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물론 이 조영남 씨가 작사했다고 하는 이 가사의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다르지요. 오히려 잘못하면 노아 홍수를 불러오게 만든 그 창세기 6장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는 위대한 자를 낳았던,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노아 홍수를 불러들였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의 사랑, 그 타락한 사랑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사를 좀 잘 걸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작사가의 자신의 어떤 허전하고 외로운 인생살이를 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너무 조용한데 책을 덮으면 쓸쓸하고 불을 끄면 너무 외롭다. 한낮에도 내 삶은 너무 허전하다. 사람 틈에 있는 것조차도 막막하고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오가는 말은 다 덧없다. 누군가 내 옆에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 세상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사랑 없인 살 수 없다, 이 가사에 사랑이라는 말을 빼고 예수를 넣으면 이 세상 예수 없인 난 살 수 없어요. 또 예수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뭐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의 사랑 없이,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조영남 씨가 말하는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막막한 인생살이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가사가 계속해서 입에 좀 맴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곁에 누가 있어야 그 인생의 모든 외로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남자일 수 있고 사랑하는 여자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모든 인생들의 곁에 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사랑, 그것도 예수 사랑 외에는 정답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의 어떤 행적에 관한 그런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라는 이 노래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의 전개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소위 말하는 대위임령,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두 가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 한 가지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이 교훈이 하나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대계명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최고의 계명. 그래서 이 두 본문, 마태복음 28장의 오늘 본문과 22장의 대계명의 이 두 가지 교훈이 당시 초대교회의 두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요한 두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이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주고 있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태는 도대체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다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서 제자 삼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라는 5가지의 동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성경 번역서로 보면은 이 동사들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 5가지의 행동이 각각 이제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동사 중에 어느 동사에 강조점을 두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이 본문을 달리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분야의 신조로 삼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성교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학자들은 바로 첫 번째 동사인 가라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다 성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려고 합니다. 한때 열풍을 일으켰던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자나 목회자는 두 번째 제자 삼으라라는 이 동사에 방점을 둡니다. 또 기독교 교육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이나 거기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은 여기에 가르치라라는 동사에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자,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최고로 신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그 끝부분에 나오는 지키라라는 이 동사에 강조점을 두기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동사에 대한 원문의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에 주 동사는 하나뿐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이 동사가 주 동사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핵심 동사고 나머지 4개의 동사들은 이 주 동사를 돕는 그런 분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다 모르고 있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자기들의 관심 분야의 그 동사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 분야에서 강조점을 달리 두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려면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분위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다, 말씀을 선포하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마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에는 오히려 제자들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과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었는가 라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의 의도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어떤 선교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자들을 세우는 제자 공동체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 제자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많은 교훈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을 때는 굳이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면 선교가 포함된 이 제자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마태복음 안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도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마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가지 사역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3가지 사역입니다. 이 3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4장과 또 마태복음 9장에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3가지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요약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하셨을 때에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가지만을 그들에게 위임시켰다라는 겁니다. 즉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만 명령을 주어서 보내었지 가서 가르치라라는 명령은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시면 누군가가 당신의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칠 책임과 가르칠 권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가서 가르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때에 권위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세라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 지금까지 1장부터 27장 또 본문 앞부분까지 왔던 이 마태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용어들이 28장 오늘 본문에 다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오고요, 권세가 나오고요, 제자가 나오고요, 또 행함이라는, 지키라 하는 이 행함이라는 그러한 용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은 4개 구절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아주 결론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잘 요약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의 요약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가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의 외적인 어떤 행위로서 예식에 참여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참된 의미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세례라는 단어의 뜻은 물에 잠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에 잠기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 세례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노아 홍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노아 홍수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 홍수인데요. 자, 이 노아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홍수 가운데서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목이 마른 목마름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창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땅 아래에 있는 그 물, 즉 타락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물결과 하늘에 있는 물, 거룩한 하나님의 그 물결이 하나가 섞이면서 그들은 마땅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그들을 죽게 만드는 물 속에 다 빠져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물속에 다 죽어갔지만 거기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죽음의 바다에서 벗어나서 살아난 그것이 바로 세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에 잠기다, 노아 홍수의 바다의 물에 잠겨서나 방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물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벗어나서 산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보통 율법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큰 물은 세상을 비유적으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갇혀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큰 물, 세상에 잠기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이 방주의 효과를 나타내어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살려주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죽음의 물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내어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바로 그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 육신이 물에 잠겨서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나와서 의에 대하여,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삶이요, 그런 삶이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제자 삼아야 할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시고 자기의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 물에서부터 나와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삶이 바로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행함과 믿음이 결부된 삶을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 물론 이제 순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함께 보면 행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현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대두된 그런 화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교리적으로 성화와 칭의, 이 부분까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부분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 그분은
이 책에서 제자도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몬의 글에 의하면 이 가르침과 행함, 행함과 가르침, 이것이 함께 결부되어 있지 않고 각각 떨어져 있는 사람은 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가르침과 행함, 행함과 가르침이 결부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제자는 펜이 아니며 더구나 펜은 참 제자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펜입니까? 제자입니까? 많은 경우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달콤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다. 왜? 나름 성경도 알고 있고, 나름 기도도 하고, 나름 예배도 드린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다. 그러나 이 아이들만은 이런 제자도의 착각에 대해서 그는 놀랍게도 여지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펜이지 제자가 아니다. 펜은 대상에 대한 지식은 풍성하지만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 펜은 대상을 향한 선망과 환호는 있어도 헌신이 없다. 그래서 펜은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펜은 이 선망에 대한 대상의 지식은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환호는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헌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제자일 수 없고 펜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상당수의 사람들의 착각, 나는 성경을 좀 안다,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목숨을 그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이 디베랴 바닷가에 다가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난 예수에 대한 세 분의 부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제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그때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죽는 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생명을 던지셨듯 우리의 생명을 던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은 헌신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참 제자의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는 사랑으로 돌돌 뭉쳐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사랑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사랑에 목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은 영혼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먼저 세례받은 자, 즉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을 때에 가르쳐 지키게 할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호만 하는 인격적인 교제도 없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하는 때에 그에 대한 섬김도 없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팬과 같은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사랑에 걸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땅히 제자로 삼아야 할 그에게 사랑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제자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리고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할 때 이 항상의 원래의 뜻은 모든 날입니다. 모든 날.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가 세례를 주고 우리가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될 때에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져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직접 행동하는 그런 제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그들이 그 사랑을 지켜 행하도록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 온 것임을 믿기에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점점 힘들어 간다고 하는 이 시절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과 땅으로부터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셨어. 저들이 더 많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정직이가 되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지금 2주 지났는데요. 조금 이렇게 접촉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은혜 가운데 2주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또 그 개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이때를 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도 계속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통성경 매일매일 읽은 분량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또 소망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 집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당이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아마 오픈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 이때를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시고 무탈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널푸른 장로교회와 십자가 은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